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사성어 사자성어. 오늘은 앞서한 오비일학과 당랑거철에 이어서 세옹지마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세옹지마란 글씨가 보입니다. 인생의 기륭화북은 예측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말 한 마리가 보입니다. 아들을 살린 말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세옹지마 한자를 보겠습니다. 변방새, 늙은이옹, 갈지, 말마가 쓰인 세옹지마입니다. 이 말은 인생의 일은 변방노인의 말과 같다는 뜻이죠. 그리고 언덕 위에 말 한 마리가 지금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오랑캐 쪽으로 도망을 가고 있는 것이죠. 다시 보겠습니다. 세옹지마, 변방노인의 말이란 뜻입니다. 인생의 기륭화복은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행복도 그렇고 불행도 그렇습니다. 한자를 다시 보겠습니다. 변방새, 늙은이옹, 노인옹, 갈지, 말마, 세옹지마. 세옹지마를 미리 보겠습니다. 중국 북쪽 국경의 변방, 즉 만리장성 부근에 세옹이라는 노인과 아들 그리고 순말이 살았습니다. 중국 국경 부근에 점술이 뛰어난 세옹이라는 노인은 비싼 돈을 주고 산 순말과 그의 아들과 셋이서 함께 살았는데, 여기서 순말에 얽힌 고사성어가 오늘날 유명하게 알려진 세옹지마입니다. 어느 날 기르던 순말이 오랑캐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고 있죠. 말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귀한 재산이었기에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얼마나 상심이 크십니까 하고 슬픔을 의료했지만, 세옹은 이 일이 복이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태연하게 답을 합니다. 버는 기쁨보다 손해의 아픔이 클 텐데도 말입니다. 얼마 후 도망갔던 순말이 암말을 데리고 돌아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횡재한 기쁜 소식을 들은 이웃 사람들은 어르신께 축하를 드렸지만, 세옹은 여전히 태연하게 이 일이 화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답을 합니다. 지금 순말이 암말을 데리고 왔죠. 얼마 후 세옹의 아들이 말을 타다가 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져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 슬픈 마음으로 위로를 하지만, 세옹은 그날도 속상한 기색 없이 태연하게 이 일이 복이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답을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들이 심하게 다쳐 다리가 부러졌는데 태평한 소리만 한다고 혀를 차며 돌아갔습니다. 지금 아들이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화면에도 나오죠. 다리가 부러져서 움직이질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절름발이가 된 것이죠. 얼마 지나지 않아 오랑캐가 쳐들어와서 징집령이 내려지고 젊은이들이 싸움터에 끌려가 죽은 사람, 행방불명이 된 사람, 다친 사람 등이 많았습니다만, 세옹의 아들은 다리를 다쳐 살게 되고 결과적으로 세옹의 말처럼 복이 화가 되고 화가 복이 되었다는 고사성어가 세옹지마입니다. 세옹지마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해도 될 수 있고 득도 될 수 있습니다. 해가 될 듯한 것이 득이 되고 득이 될 거라고 믿은 것들이 해가 되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기륭화복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만사 세옹지마라고 합니다. 이때 인생이라는 것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죠. 만사는 여러 가지 온갖 일입니다. 세옹에서 세는 변방시골을 나타냅니다. 옹은 늙은이 옹자죠. 노인 옹자. 즉 세옹이란 말은 북방 변경에 사는 시골 노인을 말합니다. 만리장성을 보겠습니다. 진나라 시황제 때 흉노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크게 증축한 성을 만리장성이라고 합니다. 앞서 세옹지마 이야기를 보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 국경의 변방, 즉 북쪽 만리장성 부근에 점술이 뛰어난 세옹이라는 노인이 살았는데, 집에서 기르는 순말이 어느 날 국경을 넘어 오랑캐 땅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당시 말은 귀한 재산이었기에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 얼마나 슬프시냐고 위로를 하자, 이 일이 복이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답을 합니다. 지금도 말은 귀하죠. 이것을 한자로 차하진의 불이복호라고 합니다. 얼마 후 암말과 함께 돌아와 동네 사람들은 세옹에게 축하를 드렸더니 이 일이 다시 화가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답을 합니다. 이 말을 차하진의 불이화호라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 세옹의 아들이 말을 타다가 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고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 세옹을 위로했지만, 세옹은
또다시 이 일이 복이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태연히 답을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오랑캐가 쳐들어와서 징집령이 내려지고 젊은이들이 싸움터에 갔지만 세옹의 아들은 다리를 다쳐서 가지 않게 되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는 고사성어가 세옹지마입니다. 세옹지마를 좀 더 이해해 보겠습니다. 세옹지마는 전한 회남왕 유한이 편찬한 회남자의 인간훈편의 고사성어입니다. 이때 회남자는 중국 전한시대의 백과사전이죠. 세옹은 점술에 뛰어났기 때문에 일이 생길 때마다 점을 쳤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운세를 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미중부조 호사다마란 말이 있습니다. 호사다마. 옥에도 티가 있듯이 좋은 일에도 방해되는 일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호사다마의 일을 보겠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가 대치 중일 때 골리앗을 대항할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형들의 안부를 묻고자 전장을 찾은 소년 다윗은 거대한 대장군 골리앗을 물매질로 일격에 쓰러뜨립니다. 예루살렘으로 개선할 때 길거리의 백성들이 환호했으나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 왕이 죽기 전까지 살해 위협을 받으며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다윗이 이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호사다마는 좋은 일에는 흔히 방해되는 일이 많다는 것이죠. 세옹지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인생만사 세옹지마와 인생사 세옹지마, 인간만사 세옹마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은 인생의 일은 변방에 놓이는 말과 같다는 것이죠. 송나라 말 원나라 초의 승려 시회기의 시 인간만사 세옹마 추침헌중 청위원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인간만사는 세옹의 말과 같다. 추침원 가운데서 빗소리를 들으며 누워있다. 이런 뜻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화복은 알 수 없으니 매사에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일희일비란 말은 기뻐했다 슬퍼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에서는 세옹지마를 세옹실마라고 합니다. 한자를 보면 변방세, 늙은이용, 이를실, 말마가 쓰였습니다. 이 말은 변방노인이 말을 잃었다는 뜻이죠. 세옹지마를 보겠습니다. 기륭화복은 변화무쌍해서 예측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기륭화복, 한자를 보면 길할길, 흉할흉, 재앙화, 복복이 쓰였습니다. 전화의복과 같은 말은 화전의복입니다. 이 말은 재앙과 근심, 걱정이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되는 것이죠. 호몽부장, 좋은 일은 오래 계속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시어다굴, 맛이 좋은 준치에 가시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때 한자, 준치 시자입니다. 호사다마, 좋은 일에는 흔히 방해되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세옹의 말, 여기서 교훈을 얻자면 눈앞에 벌어지는 결과만을 갖고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이 화가 되고 화가 복이 되니까요. 이때 연연하다란 말은 집착하여 미련을 가지다란 뜻입니다. 연자가 그리워할 연자입니다. 세옹지마 관련 속담을 보겠습니다. 1월은 크고 2월은 작다. 한 번 좋은 일이 있으면 다음에 굳은 일이 있는 것 같이 세상사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늘 반복하여 돌고 돈다는 뜻입니다. 태산을 넘으면 평지를 본다. 어려운 일이나 고된 일을 겪은 뒤에는 즐겁고 좋은 일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된다. 운 나쁜 사람도 좋은 수를 만날 수 있고 운 좋은 사람도 늘 좋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사는 늘 돌고 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고진감래에 해당되죠. 어렵고 괴로운 일을 겪고 나서야 즐겁고 좋은 일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미래를 훤히 안다면 누구나 장단점은 있겠지만 혼돈의 세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일을 아무도 모르기에 희망과 기대를 갖고 살아갑니다. 희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오늘도 열심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륭화복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니 일시적으로 화가 닥쳐도 절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옹지마 관련 용어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복, 규묵. 화복은 새끼줄처럼 얽혀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말은 화복 규승입니다. 한자를 보면 화복 규묵에는 얽힐 규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녹근 묵, 그리고 화복 규승에는 줄승이 쓰였습니다. 화복에는 재앙이 있으면 복이 있고 복이 있으면 재앙이 있듯이 반드시 번갈아 찾아옵니다. 세옹득실과 같은 말은 세옹화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수실마도 같은 말입니다. 세옹실마도 같은 말입니다. 세옹득실, 세옹화복, 북수실마, 세옹실마 다 같은 뜻입니다. 이 말은 한때의 이익이 장차 손해가 될 수도 있고 한때의 화가 장차 복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흑우생백독이란 말이 있습니다. 검은 소가 흰 송아지를 낳았다는 뜻이죠. 이때 독은 송아지 독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기륭화복이 뒤바뀌어 예측하기 어렵듯이 재앙이 복이 되고 복이 재앙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흑우생백독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송나라에 착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집 검은 소가 흰 송아지를 낳아서 점쟁이에게 물어보니 길조라며 희생물로 바치라고 해서 그대로 바쳤는데 1년쯤 지나서 노인이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시간이 흘러 검은 소가 똑같이 흰 송아지를 낳아서 점쟁이에게 물어보니 길조라며 역시 똑같이 하라고 해서 제물로 바쳤더니 1년이 지난 후에 자신의 아들마저도 눈이 멀어 앞을 볼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 후 초나라가 쳐들어와서 성이 함락되고 모두 죽고 말았는데 눈이 멀어 노인과 아들은 성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오히려 화를 면하게 되었고 순간 멀었던 눈이 멀쩡해졌다는 고사성어가 흑우생백독입니다. 다음은 세옹지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노아의 방주란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 상씩 들어갈 수 있었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암수, 선과 악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노아의 방주. 이것은 구약 성경 창세기에 등장하는 노아의 방주입니다. 방주는 네모집 모양의 배죠. 하나님이 인류를 만들었는데 인간들이 갈수록 포악해지므로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어서 홍수로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잘 따르는 노아와 가족만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선택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은 하늘에서 엄청난 비를 내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릴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배를 만들도록 명령한 것이 아닐까요? 노아 방주는 모든 짐승들을 한 쌍씩 태울 수가 있게 했습니다. 시간이 임박해 착할 선도 배에 태워달라고 왔지만 짝이 있어야 하기에 손살같이 숲속으로 달려가 악할 악을 데리고 와서 함께 노아 방주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선이 있는 곳에는 항상 악이 있고 악이 있는 곳에도 선이 있게 된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 뒤 7일 뒤부터 40일간 폭우가 쏟아지고 그 물이 계속 불어나면서 총 150일 동안 세계의 온 땅이 물바다가 되어 아예 시야에서 흔적조차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악 계오사란 말이 있습니다. 선과 악이 모두 나의 스승이라는 것이죠. 논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의 착한 짓과 악한 짓 모두가 나의 몸가짐의 거울이 된다는 말입니다. 선악 계오사.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습니다란 말이 있습니다.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고 햇볕이 강하면 그늘이 짙습니다. 앞이 있으면 뒤가 있듯이 동전의 양면을 보는 듯합니다. 행복과 불행은 그림자처럼 또한 손등과 손바닥처럼 항상 함께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흐린 날이 있으면 맑은 날이 있는 것과 같죠. 현재 좋은 조건과 환경에 있더라도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공존할 수밖에 없죠. 일상생활에서 평범한 진리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달도 차면 기울듯이 무슨 일이든 흥망성쇠가 있게 마련입니다. 누구나 미래를 알 수 있으면 못할 일이 없겠죠. 미래를 알 수 없기에 우리 모두는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햇볕만 있거나 어둠만 이어지면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햇볕이 1년 내내 비추기만 하면 사막이 되어 버리고 맙니다.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죠. 슬픔이 지나면 기쁨이 배가 되고 또한 괴로움이 지나면 즐거움이 배가 됩니다. 영모시 지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영주 땅에 쥐띠인 사람이 쥐가 쥐띠의 신이라며 이것을 굳게 믿으며 이상하리 많지 쥐들을 끔찍하게 좋아했습니다. 쥐와 앙숙인 고양이와 개를 기르지 않고 하인들에게도 쥐를 해하지 못하게 하니 당연히 쥐들이 넘쳐났습니다. 쥐들이 세상에 되니 온 집안은 여기저기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쥐띠인 영모 씨가 이사를 하고 새 주인이 와서 살게 됐는데 눈치 없는 쥐들은 자신을 사랑했던 전 주인에게 하듯이 똑같이 설쳐대니 새 주인은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쥐를 잡기로 작정하고 이웃집에서 고양이를 여러 마리 빌려와서 쥐를 잡게 하니 잡아 죽인 쥐들로 언덕을 잃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누구나 영원한 부귀영화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영모 씨 지서에서 알게 됐죠. 당나라 대문장가인 유중원의 작품인 유주문초의 권십잡저에 있는 말입니다. 세옹지마가 주는 교훈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너무 들뜨지 않아야 합니다. 항상 방심하지 말고 경계하라는 의미입니다. 인생만사 세옹지마. 이 말은 세상 일은 어느 누구도 언제 엎어지고 뒤집어질지 모릅니다. 재행무상, 인생의 덧없음을 나타냅니다. 우주의 만물은 돌고 변하여 한 모양으로 있지 않으니 크고 작은 희비의 순간도 담담하게 살라는 지혜로운 삶의 처신입니다. 좋을 때 너무 자만해서 우쭐대도 안 되고 나쁠 때도 너무 슬퍼하거나 실망해서 좌절해도 안 됩니다. 모든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입니다. 맺은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길한 일과 복된 일은 좋아하고 흉사와 재화는 싫어합니다. 바로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기에 세옹의 말처럼 변화가 생겨도 모든 일을 받아들이고 살아갑니다. 일희일비하지 않고 삶에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륭화복을 예측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를 얻고 극복하려는 노력은 하되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일도 있으니 운칠기삼이란 말에 때로는 위안을 삼으며 살아가면 좋은 복들도 찾아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만사 세옹지마 하는 것이 아닐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운칠기삼이란 말은 운이 7알이고 재주나 노력이 3알이란 뜻이죠. 사람의 일은 재주나 노력보다 운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에서 기륭화복은 변화무쌍해서 예측할 수 없다는 세옹지마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삶에는 언제나 사이클처럼 시소가 오르고 내리듯이 기쁨과 슬픔이 반복됩니다. 즐거움과 슬픔이 있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인간만사 세옹지마를 생각하시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삶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